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가서 쓸 수 있을까 하는 방법적인 고민입니다. 제가 방금 어떤 단어를 말했는데요. 비폭력 대화라고 했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관느욕부. 네, 처음 들어보는 네 글자니까 어렵죠. 혹시 이 네 글자 외우실 수 있을까요? 관느욕부. 관느욕부. 네.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관느욕부. 처음 들어보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줄임말입니다. 네 가지 단계의 그 줄임말입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 줄임말인데 이건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 이야기 들어보셨죠?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설교 시간에도 욥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말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소유를 줬으니까 그가 하나님 말 잘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빼앗으면 당장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이 욥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욥의 소들이 떼죽음 당합니다. 욥의 하인들이 습격을 받아서 다 죽습니다. 욥과 양과 낙타, 욥의 양과 낙타도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욥의 자녀들이 사고가 나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아주 너무 가려운 이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욥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제 위에 앉아서 막 자기 몸을 막 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말합니다. 아이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을 하고 죽어라. 그런데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말한 대로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상을 내리셨습니다. 욥은 장수하다가 죽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욥 이야기를 짧게 말한 거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이야기가 담긴 욥기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네, 찍어보세요. 힌트를 드려요. 오늘 읽은 말씀이 38장이에요. 자, 그럼 그보다는 많겠네요. 자, 욥기는 4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장부터 42장까지 엄청 길죠? 네, 우리가 아까 말한 욥의 스토리, 이 이야기는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 1, 2장에 잠깐, 그 다음에 42장 뒷부분에 잠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3장부터 이 중간에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무슨 이야기가 있죠? 몰라요. 네, 교회에선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네, 잘 몰라요. 궁금하신 분은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3장부터 41장까지 읽어보면요. 우선 다 읽기가 힘들어요. 길어서, 네, 길기도 한데, 길어서라기보다 어려워서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읽으면서, 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싸우는 것 같은데? 야, 어쩌면 참 재미없고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내용 보면서 우리도 어려우면 머리 아프잖아요. 우리는 좀 쉽게 가봅시다. 사진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우선 좀 시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네모 그림을 보고 뭐가 더 어두운지 말씀해 보세요. 아래 게 어두워요? 위에 게 어두워요? 눈이 좋으시네요. 네. 잘 아시네요. 위에 게 더 어둡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의 남자는 대충 몇 살 정도 될까요? 대충 70, 80? 네. 이번에는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앞에 있는 공의 번호를 골라보세요. 1번. 어려우세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게 네. 1번 있어요? 3번 있어요? 3번 없어요? 자, 이번에는 사진 4장을 보여드립니다. 한 2초 정도씩 볼까요? 남자 사진 4장을 볼 거예요. 이 사람이랑 예, 여기서 잠깐 멈춰 주시고 이제 다음 그림은
1초만 보여드릴 건데요. 사람 얼굴이 보이는 사람은, 만약에 이 그림에서 사람 얼굴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에요. 1초만 보여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 사진을 좋아하시네요. 네. 이 사진은 빨리 넘기려고 준비한 사진이고요. 아까 잠깐 보신 그림에서 사람 얼굴 보신 분, 사람 얼굴 보셨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자, 이번에는 그림을 또 4장 더 보실까요? 여자 사진 4장을 봅니다. 네. 이분이랑 뭐 또 그림을 볼게요. 자, 이번에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1초만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보이는 분 눈썰미가 좋아요. 자, 방금 사람 얼굴 보셨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자, 눈치채셨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네, 띄워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고 뭐가 먼저 보이느냐? 네, 둘 다 보이죠? 네. 제가 최고 쉬운 난이도의 그림을 찾아왔어요. 그냥 딱 보이는. 다만 먼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먼저 보이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의 남자는 대충 몇 살 정도 될까요? 대충. 자, 이거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여기가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쪽에서 보고 있죠. 근데 저쪽 맞은편에서 테이블에서 본다면, 저기 위에서, 그러니까 위쪽에서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뒤집어 볼게요. 같은 그림인데요. 이 남자는 대충 몇 살 정도 되어 보입니까? 자, 전 그림 보여주세요. 거꾸로 네, 이 그림과 다음 그림은 같은 그림입니다. 따라합니다. 관점에 따라 같은 현상이 다르게 해석된다. 사진 한 장 더 봤었죠. 20 그림에서 가장 앞에 있는 번호는 무엇입니까?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3번도 있어요. 자, 아니 저기 어디 3번이 앞에 있어, 1번이 앞에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자, 이거는 제가 아까 그랬죠. 관점에 따라 같은 현상이 다르게 해석된다. 이건 생각하기에 달라요. 서양 쪽에서는요, 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 3번을 대답한 사람이 훨씬 많대요. 다시 제가 질문해 볼까요? 가장 앞서가는 차는 몇 번인가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면 다 3번이라고 하겠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질문을 들을 때 이런 관점으로 저절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을 많이 대답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앞에 있는 거는요, 3번이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 쪽에서 생각하는데 또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하고. 자,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본 이 그림은 너무 확실하잖아요. 위에 거가 어두워요, 아래 거가 어두워요? 근데 오늘 분위기 보니까 이거 위에 거가 어두운 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죠. 자, 잘 안 믿어지는 얘기를 할게요. 색이 똑같아요. 자, 사실을 알고 보시니까 이제 또 좀 똑같아 보이나요? 똑같아 보여요? 아니죠. 아무리 봐도 위에 게 진하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좀 잘라봤는데요. 네, 똑같아 보이나요? 잘라도 안 보이죠? 자, 그래서 더 잘라봤어요. 한 번 더. 좀 크게 잘라봤어요. 똑같아 보이나요? 여기서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아니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가락을 하나 펴보세요. 네, 손가락을 하나 펴보시고 가운데 선을 가려보세요. 한눈을 감고 가운데 선을 가려보세요. 자, 똑같아요? 치우면 달라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원본이죠? 해보세요. 한번 손가락으로 해서. 똑같아요?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포토샵으로 한번 가운데 지워봤어요. 자, 똑같은 저 색깔 전부 다 똑같은 색깔입니다. 이거 제주 남부교회 이성진 목사님이 포토샵으로 해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똑같다니까요. 목사가 말해도 못 믿어요, 우리는. 네. 아까 그림을 봅시다. 여자도 보이고 남자도 보이죠? 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라는 건 늘 그래요. 이 그림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지금 굉장히 단순화 시킨 거예요. 늘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우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를 파악하기 전에 훅 지나가죠. 그 어느 누구도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뭐냐? 나에게 인식된 것, 나에게 해석된 것만 남아요. 우리가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맞아. 왜냐하면 나 직접 봤어. 내가 직접 거기 있었거든. 내가 직접 들었거든. 내가 경험했거든. 내가 직접 겪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맞아.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옳아.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도, 아무리 내가 그 당사자였어도, 아무리 내가 직접 들었어도 거기에 남은 것은 내 틀을 거친 내 해석밖에 없어요. 예. 내가 평소 이런 게 관심사예요. 뭐 수염, 뭐 남성, 뭐 이런 게 관심사예요.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 수염이 먼저 보여요. 근데 내가 평소에 이런 게 관심사예요. 뭐 뷰티, 뭐 여인들, 이런 옆모습,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많이 생각하고 있다 보면 같은 상황에서 여인이 먼저 보여요. 네. 우리는 우리의 필터가 있어요. 우리의 틀이 있어요. 우리 사고가 인식한 틀이 있어요. 셀로판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이 안 보이고 다른 색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내 필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영상 하나만 보실까요? 영상. 자,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나오고, 플레이 눌러주세요. 이쪽으로 가져가셔서. 네. 사모님 좀 도와주세요. 흰 옷 입은 여자가 나오고요. 검은 옷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흰 옷 입은 여자들의 공을 패스하는 숫자. 하얀 옷을 입은 여자들이 공을 갖고 패스를 할 거예요. 이걸 몇 번 패스하는지 한번 세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세면 남자하고 똑똑해요. 여자하고 이 패스 회는 숫자가 틀려요. 자, 시작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자, 시작. 잠깐 멈춰 주시겠어요? 남자 몇 번? 아니 예, 멈춰 주세요. 네. 자, 몇 번 한 거 같아요? 패스? 15번? 15번 찾으신 분은 많이 찾으셨네요. 예, 계속 볼게요. 아니, 제가 괜히 멈췄네요. 예. 16번. 여자 몇 번? 16번. 남녀 차이 없어요. 내가 장난친 거예요. 고릴라를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고릴라. 자, 고릴라 보신 분. 항상 절반밖에 고릴라를 못 봐요. 항상. 고릴라를 못 본 사람들, 고릴라가 어떻게 하고 지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봤어요? 고릴라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고 지나가는데 못 봤어요. 고릴라를 봤다고 그렇게 뭐 자랑스러울 건 없어요. 그 지위가 산만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릴라를 본 사람들, 까만 여자 한 명이 사라진 거 봤어요? 봤어요? 오케이, 까만 여자 2명이 되는 거 본 사람들, 뒤에 커튼 색깔이 바뀌는 건 봤어요? 자, 커튼 색깔이 바뀌는 것도 봅시다.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이거는 자극의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지각한다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얘기야. 어? 자기한테 정작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
네. 오늘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지혜문학으로 분류된 책들이 있어요. 잠언, 욥기, 전도서 이런 책이 지혜문학입니다. 욥기에는 친구들이 나와요. 교회학교에서 좀 열심히 한 사람, 그리고 성경 퀴즈대회 1등 하려고 막 공부한 사람은 요 정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이름 뭐예요? 네, 아는 사람이 있네요. 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보에도 나왔는데 글씨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를게요. 지혜자. 자, 이 사람들은 사는 지역이 달라요. 욥기 4장 11절의 한 부분이에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왔다. 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들은 각 지역의 대표 선수 같아요. 각 지역 대표 지혜자들, 이 정도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욥이 고난을 당하고요. 새 친구가 찾아와요. 위로하려고. 근데 위로하러 와서 각 지역 대표자들이 와서 지혜자인 욥하고 말싸움을 해요. 네. 지혜 대결을 한다고 할까요? 막 말다툼을 해요. 그런데 다 지혜로운 말이라서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어려워요. 나중에는 이제 친구 말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강론해요. 되게 길게 해요. 자, 지혜자들이 나왔어요. 1번 선수 욥, 2번 엘리바스, 3번 빌닷, 4번 소발, 5번 엘리후. 자, 아까 욥기가 42장이라 그랬죠? 근데 3장부터 이 사람들의 지혜 대결이 시작되는데요. 3장까지, 언제까지 하냐? 37장까지 자기의 지혜 대결이 펼쳐져요. 그러다가 38장부터 지혜의 끝판왕이 등장해요. 자, 앞에 1, 2장은 욥 스토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37장까지는 지혜자들의 지혜 싸움. 근데 38장에 지혜의 끝판왕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결국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시긴 하는데요. 그러나 욥이 엄청 지혜롭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임이 창대하리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막 액자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고 사업체에 붙여놓고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빌닷의 말이에요. 이거 욥하고 말싸움하면서 한 말이에요. 욥,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야. 만약에 네가 청결하고 네가 정직하다면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너는 악을 행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거야. 이렇게 막 말싸움하고 있는, 이렇게 막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 전체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한테 혼난 말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요거 따와가지고 요거 좋다고 벽에 딱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욥기는요, 욥이 고난 받았지만 잘 참고 인내해서 나중에 더 잘 살게 되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욥기의 핵심 이거 아니에요. 욥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가 아느냐. 자, 이 제목은 제 표현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은 1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지금 38장이잖아요. 38, 39, 40, 41장까지 내용들이 다 이거예요.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 너 알아? 너 할 수 있어? 자, 이 질문이 뜻하는 바를 그냥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너는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이게 욕심의 핵심이, 욥기의 핵심이에요. 지혜로는 이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지혜 대표 선수들. 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지혜 대결을 펼쳐요. 거의 35장 정도의 긴 지혜 싸움을 해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다 꽝이에요. 하나님이 그나마 욥이 제일 낫대요. 근데 욥에게 계속 하나님이 퍼붓는 질문이 있어요. 네가 아느냐? 너 이거 알아? 무슨 말이에요?
너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넌 몰라. 자, 정리합니다. 욥기는 지혜자들의 논쟁입니다. 욥의 세 친구 지혜자들이 논쟁하고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가세해서 강론하고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등장하십니다. 거기가 그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이에요. 그 장면 1, 2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도 태풍 오면요, 그때 깨달아요. 아,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태풍 와가지고요, 막 파도 9m짜리 오고요. 그리고 바람 불어가지고 지붕 다 날아가고요. 자동차 3층으로 쌓여 있고요. 뭐 이러면 그때 인간이 알아요. 아,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그 첫마디에 여태까지 욥기 37장까지 무수한 지혜의 말들이 딱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정리돼요. 무지한 말. 엄청 긴 얘기 막 지혜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예요. 무지한 말. 그리고 이게 첫마디고 하나님 첫 질문을 하시는데 이 첫 질문에 욥이 KO 당해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자, 오늘 설교 제목 나왔죠? 네가 아느냐? 자, 온 땅의 기초를 어떻게 세웠는지 네가 아냐? 여기서 욥은 이미 KO됩니다. 한 방에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때려요. 뒤에 38, 39, 40, 41장 다 이 내용이에요.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그때 있었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가 잘난 척 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뭘 좀 아느냐? 대화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은 일방통행입니다. 내가 말을 하고 끝나는 겁니다. 대화는 쌍방통행입니다. 우리는 대화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서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자기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맞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가 더 잘 아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표현 그대로 내가 아느냐라고 짓고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대화의 대전제. 자, 대화의 대전제가 무엇이냐? 나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나는 전체를 볼 수 없고 나는 단지 짧은 내 사고력으로 작은 내 틀로 내가 해석한 것 정도만 말할 수 있는 존재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겪은 일이라서 이 일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내 가치관, 내 필터, 내 틀로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 프리즘을 거쳐서 나에게는 내 해석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내 해석마저 다 기억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일부만이 기억에 남습니다. 보통 기억은 내가 힘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나를 아프고 괴롭게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조금씩 왜곡됩니다. 자, 내 대화의 재료가 되는 것은 내 해석 중에서 기억으로 남은 겁니다. 이것은 실제 사고, 실제 사건, 실제 상황, 현상과는 매우 거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똑같이 받아들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터에 다 다르게 걸러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전한 이야기 전한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요. 제 이야기는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여러분의 해석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기억하는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예배 마치고 오늘 설교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 내용을 전해주려고 한다면 제가 전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여러분이 해석한 걸 전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대화의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직접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제 이야기 직접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A예요. 근데 이제 A가 B한테 오늘 들은 얘기를 전해줘요. 그럼 B가 C한테 그 얘기를 또 전해줘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C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임종철 목사가 오늘 설교 뭐 했어요? 오늘 임종철 목사님 설교한 거 성경 말씀은 어디였어? 몰라요. 몰라. 근데 고릴라를 보여줬대. 근데 고릴라를 보여줬는데 잘 안 보인대.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매우 큰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실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내 기억, 내 느낌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이런 문구를 붙여야 됩니다. 나는 이걸 이렇게 느껴.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 여기서 나는이 중요해요. 나는. 자, 내가 하는 말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냥 나의 작은 생각일 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말은 전체를 다 꿰뚫고 있는 관통하는 어떤 인사이트, 어떤 통찰력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작은 내 생각일 뿐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세를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화의 대전제입니다. 이건 진리는 아니고 짧은 그냥 내 생각이야. 내 느낌이고 내 해석이야. 이게 내 기억이야. 근데 거기서 내 생각은 이러이러해. 너의 생각은 어때? 이게 대화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정리합니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대화를 할 때 대전제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해석을,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해석, 다른 사람의 기억, 다른 사람의 느낌, 다른 사람의 욕구, 이런 걸 들어보는 것이 대화입니다. 내 해석, 내 기억, 내 느낌, 내 욕구를 겸손한 자세로 전달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최고의 지혜자들, 그들의 35장 분량의 끝없는 논쟁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무지하구나. 네가 아느냐? 그래서 내가 뭘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무식한 겁니다. 우리의 한계는 매우 명확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지혜자일지라도 결국 아는 것 하나 없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거 말고는 몰라요. 내 분야 말고는 모르고요. 이게 인간의 실제입니다. 빈수레가 어때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내가 목소리를 막 높이고 내가 자기 말만 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무식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분야는 아주 작습니다. 어떤 한 분야, 뭐 예술 분야, 뭐 미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분야는요, 그냥 내 해석, 내 기억, 내가 받은 느낌, 내가 느낀 느낌 정도, 내 욕구 그 정도, 이 정도를 말하는 것 정도입니다. 우리는 통합적인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대화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서로의 생각을 나눕시다. 다행인 거는요, 내 생각,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 이런 서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기억들이 많아지면서, 더 많아지면서 그게 다 더해져서 그나마 통합적인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들 다 틀린 게 아니고 내 해석, 내 기억, 저 사람의 해석, 저 사람의 기억,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나마 통합적인 진실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즉, 대화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내 일방적인 주장은 나를 고립시키고 나를 외롭게 하지만 대화는 우리를 풍성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비폭력 대화 연습을 시작합니다. 연습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 잘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잘하지 않아요. 네, 전문가 없어요. 누가 전문가가 와서 가르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듣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좋은 표현이 뭘까? 찾으면 연습해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어 할 줄 아세요? 모르죠? 하려면 어떻게 될게요? 배워야죠? 네. 영어 제일 빨리 하는 법 아세요? 영어 계속 공부하면서 미국 가서 사는 거예요. 영어만 쓰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폭력 대화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유튜브 보고 혼자 할 수 있어요. 이 비폭력 대화가 뭐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이거 엄청 오래된 건데, 이미 사회에서 다 쓰고 검증도 하고 또 발전도 시키고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쓴다고 이게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못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조금 연습해서 조금 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다른 언어 조금 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내 언어 말고 다른 언어, 좀 더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는 언어, 이거 새로운 언어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비폭력 대화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아마도 맨날 싸우면서 맨날 감정 소모하느라고 지치고 그것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본질은 놔두고 감정 싸움만 하다가 막 잠도 못 자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겁니다. 이 대화를 배우는 게. 자,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범위는 내 느낌 정도다. 내 욕구 정도다. 이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면, 그러면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겸손히 사람들에게 대하여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